계속되는 폭우로 교회 피해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복구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작은 교회가 피해를 입는 경우도 있어 기도와 관심이 필요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국내로 돌아왔던 선교사들이 감염병 위험이 이어지고 있는 선교지로 다시 출국하고 있습니다. 선교지로 향하는 선교사들을 만나봤습니다. 예장 백석총회가 올해 총회부터 금권 선거를 막기 위해 부총회장 추천제를 적용해 시행합니다. 서울 구로구에 위치한 아홉길 사랑교회는 감사 문구가 새겨진 감사 팔찌를 제작해 배포하는 감사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또 주민들에게 교회 주차장을 개방하는 등의 방식으로 지역사회를 섬기고 있는 아홉길 사랑교회를 소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계속되는 폭우로 전국에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교회들의 피해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특히 비 피해를 입은 교회들은 복구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작은 교회가 대부분이어서 한국교회의 관심과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순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전 성산교회 김영균 목사는 지난달 30일 새벽을 떠올리면 지금도 가슴을 쓸어내립니다. 새벽 예배를 준비하던 도중 갑자기 쿵하는 소리에 놀라 나가보니 교회 뒤편에 있는 산에서 흙과 바위들이 흘러내려 1층 사택을 덮쳤기 때문입니다. 당시 대전에는 시간당 100mm가 넘는 장대비가 쏟아지고 있어 자칫 추가 사고가 발생할 수 있었던 상황. 김 목사는 놀란 가슴을 뒤로 하고 흙과 바위로 뒤덮였던 사택을 복구하기 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습니다. 인명피해나 사고가 났을 수 있는데 그렇지 않게 돼서 너무나 감사하고 그냥 사람이 안 다친 것만 해도 감사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로 빨리 복구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다른 건 없고. 충북 음성에 있는 임마누엘 장로교회, 폭우성 장마로 교회 벽면을 감싸고 있는 축대 한쪽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축대 밑에는 지역 주민들이 살고 있어 자칫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었던 상황. 임마누엘 장로교회는 지역 주민들이 교회에 반감을 갖지 않도록 그들의 마음도 살펴야 하고 무너진 축대도 복구해 더 이상 교회와 지역 주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하지만 축대 복구 비용의 경우 시골 교회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큰 금액이 들어갈 것으로 보여 도움의 손길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일단은 이제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재정 문제가 제일 큰 거거든요. 인명 피해가 안 났기 때문에 그게 일단은 너무 감사하고 그래도 이제 거기에 따르는 이제 물적 피해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시골 교회로서는 사실은 감당하기가 어려운 부분이고. 계속되는 폭우성 장마로 교회들의 피해 사례도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작은 교회들의 피해가 이어지고 있어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각 교단들은 교회들의 피해 사례를 접수하고 도움을 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오는 14일까지 비 예보가 되어 있어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입니다. 기상청은 그동안 내린 비로 지반이 약해졌을 수 있다며 붕괴 등의 위험이 있는 곳은 한 번 더 살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어느 정도 안정을 유지하고 있지만 해외에서는 수천에서 수만에 이르는 확진자가 매일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내보다 감염병의 위험이 더 큼에도 선교지 복귀에 나서는 등 선교지로 돌아가려는 선교사들이 늘고 있습니다. 천수연 기자입니다. 지난 3월 초 입국한 민진홍, 강지연 선교사 가족이 5달 만에 다시 인천공항을 찾았습니다. 감리교 연회를 마치고 지난 5월 출국할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항공편이 잇따라 취소되면서 발이 묶였습니다. 민 선교사 가족의 선교지는 브라질 포르탈레자입니다. 코로나 이전에 2배가 넘는 60여 시간의 여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원래는 암스테르담에서 16시간 정도 경유였는데 1시간 정도 더 늘어났고요. 거기서 상파울루로 갔다가 상파울루에서 또 경유 시간이 원래는 5시간 정도였는데 한 12시간 정도 늘어나서 총 60시간 정도 비행을 하게 됐습니다. 현재 브라질의 코로나19 확진자는 매일 수만 명씩 늘어나 누적 확진자 수는 270만 명을 넘었습니다. 한국의 가족들과 주변의 우려 속에서도 선교지 귀국을 결정한 이유는 갈 곳 없는 현지의 어린아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학교가 끝난 오후 시간대에
이 아이들을 케어할 수 있는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자라나서 브라질을 이끌어갈 수 있는 브라질 내 다른 도시에 비해서는 감염 상황이 심각하지 않다는 것도 고려했습니다. 정말 지혜롭게 조심하면서 잘 방역 수칙을 지켜가면서 이렇게 열심히 할 수 있는 모든 최선으로 간다면 하나님께서 또 인도해 주시고 길을 열어 주실 거라는 그런 믿음으로 가게 되었어요. 중동권 국가에서 문화사역을 하는 제이 선교사. 5달 만에야 현지로 가는 특별 기편이 마련됐습니다. 제이 선교사는 그간 사역의 공백을 이제라도 메울 수 있게 됐다며 반겼습니다. 마스크도 가능한 많이 챙겨갈 계획이지만 그렇다고 한국에서처럼 철저하게 방역 수칙을 지킬 수는 없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와서 동질화 된다고 그래놓고선 자기만 특수한 상황으로 있다면은 일반성이 깨지지 않나요? 물론 그렇다고 똑같이 그럴 수는 없겠지만 봐가면서 눈치껏 너무 튀지 않게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코로나19 확산이 심각해지면서 귀국하는 선교사들이 늘고 있지만 입국이 통제되거나 하늘길이 막히면서 선교지로 복귀하고 싶어도 나가지 못하는 선교사들도 적지 않습니다. 가야 되는데 못 가는 그 사람들의 답답함을 더 위로하고 더 기도해 줘야 된다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로 가야 되는데 못 가는 것에 대한 아닌데도 불구하고 죄책감 같은 게 나 스스로 있거든요. 제이 선교사는 일시 귀국했다가 출국하지 못하는 선교사들의 마음의 부담을 파송교회들이 헤아리고 위로하며 인내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CBS 뉴스 천수연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가 교단 정기총회 일정과 장소를 확정했습니다. 총회 장소는 강원도 정선에서 열기로 했습니다. 또 올해 총회부터 금권 선거를 막기 위해서 총회장 추천제를 적용해 시행합니다. 고석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예장 백석총회가 다음 달 열리는 교단총회 장소를 강원도 정선 하이원 그랜드 컨벤션 호텔에서 열기로 했습니다. 총회 기간은 코로나 확산을 우려해 9월 14일부터 15일까지 1박 2일로 대폭 단축했습니다. 개회 예배는 9월 14일 오후 2시입니다. 올해 백석총회에서 관심이 모아지는 건 목사 부총회장 선출 제도입니다. 백석총회는 총회장 금권 선거를 막기 위해 올해부터 교단 헌법을 바꿔 부총회장 선거를 추천제로 치릅니다. 과열된 금권 선거를 막고 존경받지 못하는 리더를 선출하는 일을 사전에 막아보겠다는 취지입니다. 추천위원회는 준경 총회장을 비롯해 중진 목회자 5명으로 구성되며 이들이 총회 발전을 위해 헌신할 인물을 추천하게 됩니다. 이후 추천받은 후보는 목사 부총회장에 등록해 총회 기간 중 총대들의 박수로 추대되는 겁니다. 이 같은 선거 방식은 한국 교회에서는 처음으로 도입되는 제도입니다. 부총회장에 당선되기 위해서는 총대들의 표를 얻어야 하는데 그동안 선거 과정이 과열됐다는 자성의 표현으로 이 같은 제도가 도입된 겁니다. 다만 특정 인물이 이미 예정돼 있거나 총대들이 박수로 추대할 만한 인물이 추천될 수 있을지에 대한 변수는 여전히 남아있어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제도가 교단 내에서 큰 호응을 얻을 경우 다른 교단에서도 시행할 여지가 있어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CBS 뉴스 고석표입니다. 명성교회 세습 반대와 총회 헌법 수호를 위한 걷기 대회가 경북 안동에서 열립니다. 경북 안동 지역 교회 바르게 세우기 목회자 연대는 오는 13일과 14일 이틀 동안 안동에서 중령 휴게소까지 59.1km를 걷는 걷기 대행진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안 지역 목회자 연대는 지난해 명성교회 세습 허용 결의는 총회 헌법을 위반한 비상식적 결의이고 교회를 섬기는 모든 목회자를 몰이성적 사람으로 만들었다면서 올가을 정기총회에서 수수반이 철회되고 명성교회 문제가 헌법대로 해결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 세계선교회가 코로나19로 고생하고 있는 해외 선교사들에게 긴급 구호품을 전달했습니다. 예장 합동총회 세계선교회 GMS는 지난달 30일 네팔 선교사들이 요청한 마스크와 해열제 등 120만 원 상당의 구호품을 전달했습니다. GMS는 브라질 아마존에 있는 한인 선교사들에게도 구호품 요청이 왔다며
조만간 마스크 등을 구입해 보낼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 구로구 소재 9길 사랑교회는 감사 문구가 새겨진 감사 팔찌를 제작해 배포하는 감사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또 교회 주변에 CCTV를 설치하고 교회 주차장을 개방하는 등 지역 주민들을 섬기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기독교 대한하나님의 성회 소속 9길 사랑교회를 이빈나 리포터가 소개합니다. 서울시 구로구에 자리한 9길 사랑교회. 교회 카페 안에서 교인들이 팔찌 포장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9길 사랑교회는 범사에 감사하라는 문구가 새겨진 이른바 감사팔찌를 제작해 배포하는 감사팔찌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한 교회가 진행한 불평 멈춤 밴드 캠페인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것으로 손목에 착용한 팔찌를 보며 감사를 고백함으로 습관적인 불평을 고쳐나가자는 취지의 캠페인입니다. 9길 사랑교회는 전국의 교회와 학교, 해외 선교지 등의 감사 팔찌를 포장해 보내며 감사 운동을 확산시켜 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팔찌 20만 개를 배포했습니다. 우리는 하루에 3타임, 아침에 20번 감사, 낮에 20번 감사, 밥 먹는 시간에 저녁에 20번 감사. 감사를 하니까 사람이 행복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감사하니까 행복해집니다. 억지로라도 감사해야 하나님께 대해서 행복함을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 시작된 감사 캠페인은 교인들의 삶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고 지금은 교인들이 적극적으로 다른 이들에게 감사 캠페인을 알리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손을 많이 쓰게 되잖아요. 그래서 뭔가 팔찌에 써 있는 Always be thankful을 항상 보게 되면은 되게 이런 일에 이렇게 함부로 낙심하면 안 된다. 항상 범사에 감사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생각하면서 생활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항상 마음을 다잡게 되는 것 같습니다. 감사 팔찌가 주는 그 긍정의 힘이 굉장히 크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 지역사회 또 그 지역사회를 더 넘어서 더 많은 분들에게 똑같이 이렇게 긍정의 에너지를 전파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이렇게 포장해서 원하시는 분들에게 또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한 초등학교 앞에 자리한 9길 사랑교회는 지난 40여 년간 5천여 명의 아이들에게 장학금과 생활비를 지원해왔습니다. 현재는 초등학교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교회 주변에 CCTV 16대를 설치해 운영하는 한편 지역 주차난 해소를 위해 교회 주차장을 주민들에게 개방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역민들이 언제든 와서 쉬어갈 수 있는 무료 카페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요 몇 년 사이에 초등학생들에 대한 성폭력이나 안전 문제가 대두되면서 교회가 있는 곳에 이러한 일이 있어도 되겠느냐. 아이들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하다가 CCTV를 학교 방향으로 한 16대를 설치했습니다. 교회가 있음으로 해서 지역이 밝아져야 되고 아름다워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또 교인들에게 헌금을 받지 않고 택시 이용을 권면하는 일명 택시 주의를 한 달에 한 번씩 마련해 지역 경제 활성화도 바라고 있습니다. 우연히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택시 기사님들이 힘들다. 산악금 맞추기도 어렵고 한 달에 한 번은 택시 타고 옵시다. 자, 그냥 놔두고 단 택시 타고 나서 그 사람 받지 맙시다. 그 사람은 기사님께 얼마나 오든 돌려줍시다. 그 주간은 교회 헌금 안 받겠습니다. 그래서 헌금 안 하고, 왜냐하면 사회에 여러분이 헌금을 했기 때문에 교회 헌금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과 교회 공공성을 위해서라도 좀 이런 일을 같이 나누어 살자, 이런 뜻입니다. 9길 사랑교회는 앞으로도 성경적 가치관을 실생활에 심는 신앙운동 전개와 지역사회 섬김 활동을 이어나가며 개척교회와 미자립교회를 돕는 일에도 힘쓸 계획입니다. CBS 뉴스 이빈나입니다.
감리회 목회자 모임 새물결은 성명서를 내고 전중구 목사 성범죄 사태 해결을 요구한 지 80여일이 되도록 교단 본부와 연회가 책임 있는 대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면서 신속한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새물결은 지난 6월 지상파 시사고발 프로그램을 통해 전중구 목사의 성범죄 의혹이 보도된 직후 전 목사의 직임 정지와 피해자에 대한 사과, 대국민 메시지 등 해결책을 교단 본부에 제시했지만 지금까지 아무런 대응을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새물결은 윤보환 감독회장 직무대행이 사태를 엄중히 인식하고 본부 차원에서 모든 방법을 동원해 강력한 조치를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날씨입니다. 중부지방에 호우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내일도 천둥, 번개를 동반한 매우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보여서 비 피해 없도록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23도에서 26도, 낮 최고 기온은 26도에서 34도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평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